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일이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반모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지금 이거 21장은 새하늘의 새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왜 유배가 됐어요? 그때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의 증거한 이 활동이 로마 제국의 통치 이념과 상충이 됐어요. 그래서 반모섬으로 간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 박해 국가가 있죠? 많이 있어요. 여러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추방도 시키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가 박해라는 게 아니라 개신교를 박해하고 있죠. 정확한 겁니다. 왜요? 다른 천주교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동방정교회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신교만 뭐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개신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신교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상식과 세상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모든 종교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과 타협하고 가고 있어요. 세상하고 짝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유독 개신교의 이 성경은 거스르죠. 왜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바람을 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개신교예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또 우리 요한이 죽게 되죠. 왜 죽어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왕한테 그러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둬버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도적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기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격분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계속해서 어떻게 박해를 받고 있죠. 지금 이 요한도 박해 가운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크게 반모섬에 이렇게 갔다는 이 사례가 뭐예요? 유배된 사건이 뭐예요? 개신교들의 핍박과 억압, 압제 이런 것들의 좋은 사례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모섬에 간 것이 지금 오늘날에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개신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높지 않고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협이 되는 사람한테는 싸움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3살짜리 어린아이가 싸우자고 막 권투하자고 이렇게 덤벼들어 봐요. 얼마나 귀여워. 그죠? 저도 손자 있기 전에는 귀여운 거 몰랐어요. 손자 있고 나니까 귀엽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나보다 덩치도 더 크고 그 사람이 싸우자고 덤벼들어 봐. 그럼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가 이렇게 박해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과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개신교를 받아들이면 왜? 이 정치적 이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죠. 이 로마 시대에도 그랬어요. 개신교가 문제가 됐습니다. 왜요? 강제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거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은요, 그냥 이루어지고 그냥 이렇게 전쟁 속에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요? 어떤 면에서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좀 각성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해할 건 이해해줘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걸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덮어줄 건 덮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끌어안을 건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조그만 실수를 그냥 죽자고 달려들면 남편의 약간의 실수 좀 짜게 할 수도 있지. 뭐 그거 짜게 했다고 막 죽자고 달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덮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마음과 넓은 생각을 가지는 것. 이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섬김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반모섬에 유배된 것, 요한이 유배된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가 유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신교의 이 성령 충만함을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어딜 가나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왜요? 이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은 뭐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네, 보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새 땅과 새 하늘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회복 그리고 영원한 통치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지금 핍박과 압제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죠. 슬픔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 이때는 기독교였죠. 캐톨릭이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황제 숭배 사상, 황제가 왕이야 라는 숭배 사상을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제약이 매우 많았어요. 그래서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때 기록되어 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가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로마 시대의 핍박이 이렇게 몸에 와 닿아요? 여러분 이 핍박이 몸에 와 닿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 이 핍박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핍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내 혼자 믿는 분이 있어요. 집안에서 남편으로부터 아이들로부터 갖가지 핍박을 다 받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 그 핍박을 견뎌 이겨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의 그 잔소리와 핍박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핍박은 받아본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이 핍박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요. 이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소망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약속의 말씀 우리는 꼭 부여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계획을 지금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삶 속에 이 약속을 어떻게 하면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을 어떻게 하면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해봐. 그러면 쉽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하다가 뭐 불만이 많죠. 짜다, 맵다,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새로 해줄게. 이 얘기는 뭐예요? 만든 이가 나라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새롭게 하노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 얘기는 내가 창조주야. 내가 창조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창조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 언제 인정 안 해요? 에이, 하나님이 해주시겠어 이거? 에이, 이건 그냥 성경 말씀이지. 인정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 그래요?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새롭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못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이거 못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어지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계획이 깨어져 버렸어요. 창조의 질서가 깨져 버렸어요. 왜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창조의 질서가 깨졌는데 다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확 와 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새롭게 하시는 그 심판 뒤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파괴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무지개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에 그 믿어지심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고난과 실패로 인해서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도 예수를 모를 때, 하나님은 모를 때 자살을 3번이나 했어요. 실제로 했어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안지나 서나 성읍에서나 뜰에서나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고난받고 있으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예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성품,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성품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신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질 때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희망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신뢰가 돼서 내가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후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네, 이 말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록하라라고 얘기한 거는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있을 때, 야, 써놔. 그러죠? 자신 있게 얘기할 때 이것은 하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각서 그래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겠다. 막 쓰는 거죠. 각서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 있게 성경에다가 기록하라고 얘기해놨어요. 안 변한다. 내 말은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약속을 어길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조석변으로 약속을 어기죠. 오늘도 어기고 막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해요?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신실함과 참됨,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신실함과 참되심. 여러분의 삶도 신실함과 참되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후손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줍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시간과 공간과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잉태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마리아라는 영화, 예수라는 영화를 좀 봤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쭉 하는데
그 와중에 영화를 보면서 할 수 없는 와중에 잉태되고 있는 누구예요? 요한이 엄마? 요한 엄마 누구예요? 스가랴? 네? 엘리사벳? 네. 하여간 뭐 다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요한의 엄마예요. 지금 갑자기 여러 가지 이름이 막 뒤섞여서 머릿속에 생각돼서 참 말을 꺼내지 말걸. 그랬는데 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 역시 잉태되지 말아야 되는데 잉태가 됐죠. 그죠?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영화 속에서도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이런 거구나. 오늘 말씀 또한 그렇게 갔죠.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사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의 삶에 날마다 기적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기적이 넘치시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새 창조된 새로운 사람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창조의 역사, 이 창조의 원리가 우리 개인의 창조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의 창조의 원리가 적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저를 보면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언할 수 있겠어요?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 곱하기 기적. 이렇게 돼야 돼요.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빚으시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빚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빚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날마다 깨지게 하고요. 날마다 모난 부분을 돌로 깎듯이 깎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 이 소망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는 믿음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은 우리에게 현재를 사랑할 수 있는, 지금을 살아가게 하는,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어떤 역할을 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 앞에 2025년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고민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사랑과 화합으로 믿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2025년도는 사랑과 화합으로 믿음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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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돼야 돼, 이게. 저희 예배교회는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가정에서의 섬김이 안 되면요, 교회에 와서 섬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성공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 성공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성공해야 교회도 성공합니다. 그럼 가정서만 성공할 게 아니죠. 교회에서도 좀 성공해야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섬김과 나눔으로 믿음의 도구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요. 교회에서도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믿음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만 있으면 안 되죠. 이 세상에서는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전심으로 다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도구가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차고 넘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안 지키시는 것 하나도 없죠. 부모님은 약속해놓고 안 지키죠. 그죠? 자식도 약속해놓고 안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 창조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믿음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첫 설교를 하면서 많이 고민도 했어요. 어떤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계속해서 지금 연장 새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2025년도는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건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새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2025년은 축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좀 가끔 말이 꼬여요. 그죠? 뭐, 어쩌겠어요. 할 수 없죠. 뭐, 생겨 먹은 게 여기까지인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늘 부족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은혜로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저는 더 은혜스럽습니다. 잘 안 되는데도 들어주고 아멘 해주니까 고맙죠. 저는 뭐 덩어리에서는 땀이 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네. 우리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2025년도는 진짜로 믿음의 도구가 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의 밝은 빛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